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박케이라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니제르강 지역에 있는 한 부족을, 원시 부족을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찾아갈 수 없는 밀림 속에 있는 부족인지라 가이드를 대려해서 그 니제르강 주변에 있는 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밀림의 길을 뚫고 지나가고요. 점점 높은 지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갔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데 두 절벽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는 한 1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1m 사이에 밑에는요 엄청난 천길 낭떠러지, 그 밑에는 정말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그런 물이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게 저 천길 낭떠러지 밑에 보이는데 그 계곡과 계곡 사이는 몇 메타라고요? 1m. 근데 거기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목사님 이 계곡을 결단의 계곡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거리는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지에서 1m 뛰라? 뛰겠습니까? 못 뛰겠습니까? 당연히 뛰죠. 평지에서는 1m 애들도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길 낭떠러지 밑에 물이 막 휘돌아 돌아가는 그 큰 낭떠러지 위에 있는 1m는요 사람들이 못 뛴다는 거예요. 못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계곡이에요. 결단. 밑을 바라보면 절대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1m 앞, 지금 내가 뛰어야 할 1m 앞만 보고 뛰어가면 건너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결단의 계곡이라 그래요 하고 말을 해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홀짝 뛰어가지고 혼자 넘어갔어요. 박혜희 목사님이 그 뒤를 따라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요 도저히 그 1m밖에 안 되는 계곡이지만 그걸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크게 외쳐요. 목사님,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그 1m밖에 안 돼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뛰세요. 뛰었겠습니까? 못 뛰었겠습니까? 뛰었죠. 선교지에 가야 되니까. 힘껏 건너 뛰어서 그 땅에 안착을 하고 선교지에 갔다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게 되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그 해답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어려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근 전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아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고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만 생각해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라, 이 선지자를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었고요. 그 소동하는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은 얼른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 호숫가로 넘어가도록 배를 태웠고요.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저 천국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임금을 삼고자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만 바라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나는 하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의 증거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어찌 이 사람들은 이 나라의 땅만 생각하는가? 그죠?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능력이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 능력이 있는 왕, 하늘의 하나님의 이 육신의 힘을 입고 돌아온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빨리 배 타라, 배 타라. 그래가지고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돌풍을 만나게 되고 그 돌풍 때문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사경까지, 사경이면요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아주 밤새도록 그들이 밤 이 바다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 풍랑과 싸우고 있던 제자들 앞에 문득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형체가 보이게 되고 파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놀라있던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 소리치르며 놀라게 되었고요.
놀라고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물 위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배 위에서 내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를 바라보던 그 눈이 바람소리와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물 위를 걸어봤던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늘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없기 전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물 위를 건너간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의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도전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도전하는 믿음. 한번 다시 도전하는 믿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상상하지도 못해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사람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요. 그 연구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7년도에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물 위를 걷는 걸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여주겠다 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물 위를 건너다가요 몇 발자국 못 가가지고 악어밥이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이 됐던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이거는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배에는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몇 명 있었다고요? 12명. 그런데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었는데 물 위를 걸은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베드로 하나입니다. 베드로 하나. 주여 나로 물 위로 걸어라 하소서. 믿음으로 간청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간청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해도 베드로가 간청해서 물 위를 걷는 걸 보면 베드로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나 시몬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도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생각해보지도 못했고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못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앞에 보고도,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걸 눈으로 보고도 주여 나로 좀 오라 가게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더라. 기적이 왜 없습니까?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보고 그 주님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11명의 제자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을 뿐 기적의 주인공은 오직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함으로 야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다 라고 포기하고 있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도전하면서 기도하세요.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남들이 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먼저 외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을 외쳐나가거든요. 그 뒤라도 따라가세요.
배워서라도 똑같이 흉내를 내세요. 도전하고 믿음으로 외칠 때 여러분이 포기하고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나가는데 그 꿈이 잘 되지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몇 년을 외쳐서 기도하는데 안 돼요. 다 포기합니다. 가만히 나를 돌아보세요. 베드로처럼 용기가 없지 않았나? 도전하지 못하지는 않았던가? 나를 돌아보세요. 도전하는 믿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속에 포기했던 일들이나 마음속에 다 닫아두고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다시금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외쳐서 기도해서 물 위를 걷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하더라. 믿음으로 시작했는데도 실패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는 아무도 무리를 걷지 못했는데 용기 있고 담대한 도전하는 믿음으로 주여 하고 불어서 물 위를 건넜던 베드로, 끝까지 잘 가가지고 배를 타지 아니하고 그냥 육지에 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던 그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봤더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고 말을 합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번 걷기는 걸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휙 나고요, 그 바람 소리에 파도가 일렁이면서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바람과 파도가 휙 하고 지나가니까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컴컴한 밤에 유령처럼 보였던 희미한 예수님의 형체가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 보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곳을 바라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출렁이는 파도와 바람 소리에 그만 마음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만 물속에 빠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에 빠진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답이 예수님인데, 내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답을 얻는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속에만 헤매이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여 나를 구하소서 부르짖는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도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헌신하고 나가다가요 실패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코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를 건너가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넘어지더라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랴.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듣지도 않고 믿는 이 믿음의 우리의 삶들이 하물며 베드로보다 더 좋지 못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얼마나 더 넘어지고 힘들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믿음으로 출발한 일도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병에 걸려요. 믿음의 사람도요 실패하더라니까요. 사업의 물에 빠지고요, 사랑이 깨어져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행복이 깨지기도 하고요, 믿음이 흐트러지는 그러한 물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뜻한 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물에 빠졌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즉시 손잡아 주시더라. 누가 손잡아 주셨어요? 예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이 되게 하자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를 할까? 라고 승리에 도취되고, 야,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냐? 이 파티를 하고 마음이 정말 들떠있는 그때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재촉하셨어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풍랑이 이는 바닷 가운데 제자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셔요.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요한복음을 보면 저녁 해가 질 때 배를 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3시경이니까 3시에서 6시까지니까 저녁 때 해가 지는 7시나 8시 때부터 3시부터 6시 밤새도록 풍랑과 지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이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 하고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참 뜸들였다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즉시 말씀하셨어요. 즉시. 세 번째는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한번 14장 31절입니다. 우리 30절부터 볼까요? 14장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아멘. 막 흥분돼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갈까? 쓸데없는 공상과 상상에 빠져있는 제자들 더 이상 붙잡아두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이 즉시 그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요.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 소리 지르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더 두려움에 빠질까봐 예수님은 즉시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즉시로 말씀하세요.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을 때 주님은 즉시로 그 손을 붙들어 배 위에 올려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관심을 안 두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외로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시험의 물에 빠져 있을 때 낙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즉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즉시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들고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지혜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붙들고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물질도 소용없고 지혜도 소용없고 오직 믿음만이 소용 있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즉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난에 빠져서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즉시로 그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깊은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너무 괴로워요. 외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고 즉시로 다가와서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세상의 끈들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앉아 혼자 울고 있는 그런 끊어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은 즉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의 예수님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즉시의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에 즉시로 손 붙잡아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막 가운데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뜨거운 태양볕에 물도 다 마시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공자 선생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자네들은 잘못된 길로 왔네 하고 말을 하고 가더래요. 바른 길을 가야지 하고 가더래요. 석가모니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행이라 잘 참으세요 하고 가더래요. 마호메트가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굴복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전하고 가더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그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이 길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하고 그 손을 붙들고 그 위험의 자리를 벗어날 때까지 그 손을 붙들고 함께 사막을 걸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봐야지 뭐로 바다를 바라보다 빠지느냐?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부경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즉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서 세상 모든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권세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손 붙잡아서 세상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손 붙잡아서 세상 그 어떤 부자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이 세상의 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찬송이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런 찬송이에요.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1절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가다가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다가도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갔는데도 빠지더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여, 이 시간 물속에 빠졌습니까? 질병의 물속에, 물질의 물속에, 시험의 물속에, 여러가지 아버지 문제의 물속에 빠져서 헤매이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부르짖기만 하세요. 외치기만 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세요. 그러면 즉시에 예수님이 즉시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일으켜 주실 거예요. 고쳐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밤에 그런 믿음 가지고 주여 즉시로 고쳐 주옵소서, 즉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즉시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도 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럼에도 실패하고 그럼에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의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의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의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문제의 물속에 빠져서 아버지 허우적거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마지막 베드로가 외쳤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외쳐 기도하는 베드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예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즉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즉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즉시로 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즉시로 그 물속에서 건진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즉시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 물속에서 즉시로 그 문제가 해결 안 받는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과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외쳐 간구하든지 주여 즉시로 응답하여 주시고 즉시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즉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외쳐 기도하는 사람들 주여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손을 붙잡는데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면 슬그머니 그 손을 놔요.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를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봐요. 힘들 때만 주님 손잡으려고. 주님은 내게 손을 내밀어 절대로 그 손 놓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힘들 때에만 손을 붙들고 조금 좋아지면 그 손을 놓더라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주여 어느 시간이 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절대로 예수 손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으니 즉시로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즉시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예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아뢰고 아버지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손을 붙잡았던 손들을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금 편안해지거나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를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한테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아버지 가뿐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의 손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바라보고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붙잡은 예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손을 놓고 포기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버지 응답되지 않으며 아버지 연락되지 않으며 아버지 고쳐지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를 붙들고 아버지 힘들어 그 손을 붙들어 하나님 아버지 즉시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즉시로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예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주시고 아버지 내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고 내 마음을 예수께로 고정하고 내 손을 예수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시험 많은 세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랑 아버지 예수의 사랑과 우리로부터 끌어놓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사랑에 끌어놓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그 세상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고 예수의 붙잡은 손 놓치지 않냐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했던 거, 이거는 못 고친다고 포기했던 거,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했던 거, 도저히 이 꿈은 이룰 수 없다고 포기했던 거, 도저히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다시금 도전하세요. 다시금 두드리세요.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장을 내세요.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 주여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도전하세요. 도전하는 자에게, 도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오라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포기했던 인생, 포기했던 문제, 포기했던 꿈, 포기했던 질병, 포기했던 일들, 다시금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 나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말씀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뱀에 버리시긴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들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냐고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그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여 간절하게 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되지 않냐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포기했습니다. 고칠 수가 없구나, 이것은 될 수가 없구나, 아버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영혼이 있습니까? 다시금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간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소서. 아버지 포기했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어. 아버지 무리를 걷는 기적, 아버지 하나님의 고쳐지고 치료받는 기적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꿈을 이루고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안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버지 이루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 간구의 제목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 포기했던 꿈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밤에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물리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처럼 도전하게 하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하시고 남들이 부르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리를 걷는 기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포기했던 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거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꿈들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축신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면 아버지 문 이루었던 꿈들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면 세상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 그 누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놀았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가 도와주시면 다시 살고 예수가 도와주면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그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던 일들을 예수를 붙잡을 때 아버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예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도전하게 하시고 꿈을 위해서 아버지 얻었던 일들을 위해서 포기했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이루고 기도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구역 식구들 중에, 같은 남녀전도의 회원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이름을 모르면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세요. 주여, 예수 손 붙들게 해주세요. 그 시험의 물에서 예수의 손 붙들고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아픔의 질병의 자리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아픔과 질병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있는 성도들, 아픔과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아픔과 질병의 자리에서 고침받으며 치료만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태훈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병마와 싸움에 수고하고 있는데 아버지, 김태훈 성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포기했던 그들을 실어나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여러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동원 여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큰 사고와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아버지 물리치료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김동원 여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견디고 이겨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김 여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수술하고 어깨를 수술하고 허리를 수술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픈 허리 손놓고 기도할 때, 그들의 아버지 아픈 무릎을 손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픈 무릎들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허리가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걷기에 불편하던 다리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울로 병원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양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눈 위에 하나님께서 손 얹어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밝은 눈을 아버지 띄어주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눈을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밝은 눈으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 돌리시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또한 혈관 질병 때문에 아버지 혈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혈압이 많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맑은 피들이 잘 흘러 온몸을 흘러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혈관과 혈액 가운데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 때문에 넘어진 사람,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싸우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즉시 찾아가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앞에 문제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고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장시간 동안 병원 생활하는 김태훈 성도, 김동원 집사님 붙드시고 반드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수술한 분, 무릎을 수술한 분, 아버지가 아픈 무릎 그 허리에 손 얹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잘 걷고 잘 움직이고 잘 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힘든 일들 때문에 어깨로 팔목으로 손등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그 자리 그 손목 아버지 그 어깨들이 아버지 깨끗해지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험의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문제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물에 빠져 힘들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즉시로 그 손을 붙들어 그 자리에서 건져 올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쫓아가는 튼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꼭 맞는 기도가 되어 아버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이 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아져 있는 건축의 시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잘 지어지도록 또 아름답게 지어지고 또 은혜 가운데 지어지도록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기독교인다운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마음의 성전도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물질에 어려움 없이 또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0분인데요 차량 운행은 9시 2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